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그리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왕의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비난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행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그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름을 재탄할 수 있사오리까. 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그것을 찬양하여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사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걸 읽으셨나요? 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순서지 나눠드린 순서대로 쭉 한번 가로넣기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볼펜으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갈 건데요. 솔로몬을 만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마음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다리는 사랑과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적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까요? 자격이나 수준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전제가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셨거나 솔로몬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그가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걸 알아온 거죠. 그 마음만 변하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끝까지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다음 때도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게 그의 초심이었지 끝심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에게도 그 초심이 사실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 그 초심이 있잖아요. 그 초심이 다시 한번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초심은요. 내가 자격이나 수준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부하기 때문에 누구는 잘났기 때문에 그 기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고 다가가는 적극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기도응답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선물이에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할 얘기는 사실은 선물과의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선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내 자격이 안 된다고 인정할 때. 그게 약간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임을 멈추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자격보다는 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의 범죄로 태어난 아이거든요. 그리고 그 범죄는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던 범죄,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놀림받기에도 딱 좋고요. 밧세바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다윗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평생을. 솔직히 이제 우리끼리 얘기는 나를 겁탈해서 아이를 낳게 했어요. 내 원이 아니었어요. 왕이라는 권세 하에 나를 겁탈한 거거든요. 그리고 애가 낳았어요. 근데 심지어 애가 낳기 전에 남편이 죽어요. 근데 알아요. 뭘? 다윗이 내 남편을 죽인 것까지도. 그 와중에 배는 불러오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얼마 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와중에 그걸 살려오겠다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원통함은 한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윗이 또 잠자리를 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너무 싫은 거죠. 그 상황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난 아이가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태어남 자체가 불안함 가운데 시작이고 엄마 아빠의 행복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난 아이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엄마 아빠의 불화 가운데 태어난 아이니 이 아이는 평생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아이였던 거죠. 근데 그 불안함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지금 이 계기라는 거예요. 그 계기는 누가 허락했다? 자격 없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에 올랐습니다. 은혜로 왕에 오른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드러내야 될까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바로 가장 먼저 한 일이었고 그 일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예배와 함께 시작했던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는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왕으로는 됐지만 아버지도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이 뭐로 시작되죠? 모세가 죽은 후예요. 그 말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최고의 권력자 리더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요 혼돈에 빠지죠. 중심을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 독려하는 일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죠. 내 두려움을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내가 모세보다 더 바삐 움직이며 백성들 앞에서 리더로서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반복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읽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솔로몬도 다윗이라는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라는 게 문제예요. 선대가 잘해놨으면 후대는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선대가 망쳐놓은 세상은 후대가 다시 세우긴 쉽지만 선대가 너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솔로몬에게는 너무너무 부드러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앞뒤 가리지 않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았던 솔로몬은 그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면 지켜보죠. 왕으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과 새로운 미래도 같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잘 아시죠?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는 거. 하루 동안. 하루에 1000마리의 양을 잡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죠, 사실은. 그런데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하고 하나님을 만나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뭐를 공급받았을까요?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솔로몬은 공급받은 지혜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이 지혜를 3장 9절에 뭐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전에 한번 읽을 때 봤죠? 3장 9절 같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지혜롭다라는 말을 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거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지혜롭다는 표현인 거죠.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죠. 이게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어찌 보면 지혜롭다는 것은 내가 뛰어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11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것이 뭐였죠?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무슨 말이에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를 구하지 아니하면 부를 구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곧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네가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여기서는 아주 단어를 멋있게 썼어요. 이 지혜라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감동받은 자에서 감동을 주는 자로. 이 단어 옆에다 그렇게 적어 있어요. 지혜 그리고 같다는 표시해 놓고 듣는 마음이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알아들은 사람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해야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얘기하면 사랑받을지 알았던 거예요. 뭔 말을 해야 이쁨을 받을지 아는 거죠. 사실은 부부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시작점이고 믿음이 식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헤어지는 이혼하는 가정, 불편해지는 가정에 보면 보편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저 남자 믿을 수 없어. 저 여자 믿지 못해요. 저 애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믿음이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왜 사라질까가 중요해요. 왜 믿음이 없어질까요? 말하는 걸 못 믿기 때문이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내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뭐가 힘들어? 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듣는 마음이라는 건 이 본문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을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솔로몬이 감동받았지만 후에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감동할 만한 선물을 더 풍성히 내려주셨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이뻤거든요.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쁨 받을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 이쁨 받을 수 있을까? 무슨 행동을 하면 이쁨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6장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번 애써보자고요. 그러면 덤을 주신대요. 덤. 내가 구한 것 이상의 덤을 내게 허락해 주신대요. 사실은 그게 은혜 받고 사는 거잖아요. 필요한 것만 따박따박 받고 사는 건 사실은 좀 답답하잖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것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봐줄 때 내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거죠.
듣는 마음을 달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를 우선적으로 듣겠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 형편을 먼저 살피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과거에서 눈을 돌려 미래로 부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과거는 복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가족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래는 부러움을 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는데요. 하나님은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시간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 기억하지 않으세요.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 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 기대는 하나님의 선물로 줄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오늘을 잘 살면 돼요. 오늘의 최선이면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잘 믿으면 내일을 책임져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과거에 잘못했던 거에 집중하거나 왕년에 내가 잘했던 거에 자꾸 집중해요. 근데 거기는 복이 없어요. 그 어떤 과거도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고요. 오늘을 정말 제대로 살아가면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고 그 미래를 살 힘을 어디로부터? 듣는 마음을 통해서. 정확히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죠. 그의 미래는 부러움을 삽니다. 그는 하나님의 뭐로 바뀌었을까요? 은혜로 바뀌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초심이 끝심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살진 못하죠. 그리고 자신의 누림으로 끝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좀 적어주실까요? 누림이 아니라 나눔까지 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를 잘 살아내면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 미래를 책임지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누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강의 갔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 돈이 쌓이면 썩습니다. 교회 돈이 날아다니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직전에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얘기 들었나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쌓여있는 누림이 우리에게 죄악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쌓여있는 누림이 나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비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생수로 채워주실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요. 과거에 매여 슬프고 괴로운 인생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왜? 하나님은 과거 기억 안 하십니다. 그 말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제는 어제예요. 어제 잘난 건 어제 잘난 거고요. 어제 잘못한 건 어제 잘못한 걸로 끝내세요. 어제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사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잘 사시면 돼요. 오늘만 최선이시라면, 오늘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면 솔로몬도 그날 그 시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받아 이 미래를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미래로 돌려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멋진 계획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초점과 자세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초점과 자세를 어디에 집중하면 될까요? 오늘에 집중하면 되죠. 네. 오늘에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기뻐하실지, 오늘 내가 뭘 해야 이쁨 받을 수 있을지, 과거가 아니라 미래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쁨 받을 수 있는 자세와 말, 행동을 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가 아직도 계속 재생되는 분들은 과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분들도 미래는 잠깐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뭐에 집중할까요? 오늘, 네, 현재, 지금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쁨, 기쁨 만끽하시고 내일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부를 건데요.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